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산상설교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그리고 7장 27절까지 그리고 8장 1절부터 9장 35절까지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이 부분을 합쳐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보면 많이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것 같이 설교하신 내용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 형식을 갖추어서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전체를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8장 1절부터는 사실 설교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산상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4장 23절과 9장 35절을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앞에서는 갈릴리라고 하셨고 그 뒤에서는 도시와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구절이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된 구절이 있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인클루지어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샌드위치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아시죠? 빵이 이렇게 있고 안에 샐러드 들어갈 채소나 베이컨이나 토마토나 치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한 입에 먹는 것이 샌드위치잖아요. 이걸 왜 인클루지어 구조라고 하느냐면 4장 23절과 9장 35절은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샌드위치는 빵이 있고 그 안에 상추도 있고 제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고기 종류만 말씀을 드리면 베이컨이나 소고기나 토마토나 치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는 상추나 이런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클루지어가 왜 중요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4장과 9장은 굉장히 많은 이 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인클루지어 구조 안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사실은 이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있지만 대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총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클루지오 구조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좋은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장 3절 이게 팔복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5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산상설교의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7장 26절 이 끝에가 산상설교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알아야 산상설교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진짜 그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약간 좀 얕게 그리고 좀 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클루지오 구조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이 팔복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장 3절 그리고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죠? 이걸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수미 상관 구조, 수미 쌍관 구조, 그리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팔복을 읽을 때 3절과 10절을 유념하고 읽어야 됩니다. 3절과 10절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도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팔복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상설교의 앞부분, 그러니까 4장 23절부터 7장 26절까지의 앞부분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7장 13절부터 26절까지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설교는요,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팔복, 원수사랑, 소금과 빛,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안 들어가는 거죠. 주기도문, 황금률, 이런 집 짓는 자의 비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봐도 굉장히 훌륭한 설교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비유들이 있지만 이것을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 중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분들 말고 진짜 기독교인,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나누게 될 팔복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요,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윤리도덕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이게 굉장히 이 세상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밖에 못하는 그런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론 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팔복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물 흘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는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윤리 도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산상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러면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은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윤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그 가난한 자, 세상에 애통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도를 가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설교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일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윤리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회의 형태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그에게 헌신된 제자와 그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양용희 교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용은 하지 않지만 다른 학자들도 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산상설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인 우리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요,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쓰일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이 산상설교, 특별히 이 팔복은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들어야 될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이것을 이 수요 예배 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먼데 찾을 필요 없다,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만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믿음의 연수가 많이 쌓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래도 여기 못 나오신 분들보다는 크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말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팔복 하면 어떤 생각이 보통 드세요? 팔복. 예, 지금 핸드폰이 막 반갑게 울리는데 예, 감기 걸린 것이 아니고 사례가 들린 겁니다. 팔복하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팔복이잖아요. 8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각각의 해야 할 8가지 일, 또는 8가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해야 될 8가지의 윤리 규범, 아니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팔복을 8개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팔복을 8개로 분리한다. 팔복이니까 당연히 분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팔복은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의 복은 사실은 하나예요. 아까 제가 인클루지오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볼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8가지 복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뭐예요? 결국은 천국이에요.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8가지 윤리 규범이나 도덕이나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 사실은 한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8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8개니까 이 중에 나한테 몇 개가 있나? 어떤 사람은 하나,
있으니까 한 가지의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의 복을 받고, 또 좀 신앙이 좀 쌓이고 어떤 사람은 한 6가지 정도의 모습을, 여기 나타나는 모습을 사니까 그럼 6가지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말씀에서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팔복은요, 한 개 한 개를 떼어놓고는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해요. 하나부터 8가지까지가 이어져 있고, 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첫째로 참된 신앙의 전모를 8가지 조목으로 종합해서 말씀하셨다. 참된 신앙의 전모를,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의 전모를, 진짜 신앙을 8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팔복의 8가지 특성을 띈 사람을 하나로 모으면 기독교인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또 한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런 특징을 모두 나타내야 합니다. 이 특징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야 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체이므로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 스토트입니다. 이것은 8개 분리된 서로 다른 제자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똑같은 집단의 8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똑같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각각의 특성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제자들이 나타나야 될 8가지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나 안에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 이런 8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8가지로 떼어 놓으면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데 8가지로 떼어 놓는 것이 더 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겉으로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대답이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 중에 팔복의 8가지 모습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몇 가지나 이 모습이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나눠 놓는 게 더 편해요. 부담스럽잖아요. 8개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팔복의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게 원어로 보면 순교예요. 순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8개로 나누면 편하죠. 하지만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8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각각의 다른 특징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우리들 한 사람 안에 나타나야 될 8가지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제 팔복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돌아봐야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이 팔복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전에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팔복이 8가지가 아니라 기독교인인 한 사람 안에 나타나야 될 8개의 특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팔복은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인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령의 가난이나 아니면 온유, 애통, 그리고 화평케 하거나
아니면 의를 위해 박해받거나 핍박받거나 마음이 청결하거나 이런 각각의 모습을 가진 8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나 안에 이런 8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복기 기독교인들이 나타내야 될 덕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윤리나 이런 것 정도로 끝난다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선택인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의 영역에서 벌써 벗어난 거예요. 넘어선 겁니다. 필수가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이 모습, 어떤 사람은 저 모습이 나타나서 복을 받는 거니까 하면 좋고 하면 복을 받고 뭐 안 해도 별로 상관은 없는 이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란 반드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복을 받는다. 이 복에 대해서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천국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팔복을 읽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팔복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심령에 관한은 마음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도 마음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온유는요 겉으로 나타나거든요. 겉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자세와 눈빛이 다르고 예배를 사모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도 이거는 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요 겉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팔복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왜 자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왜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인 것 같이 초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산상설교의 뒤에 내용들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7장 26절까지가 이 산상설교의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장 28절부터 9장 35절까지가 그때는 설교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산상설교라고 하나라고 묶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읽게 될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일단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걸 제가 왜 뜬금없이 말씀드렸냐면요, 이 4장 17절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4장 17절을 빼놓고 마태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칸 맥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상수훈 전체를 떠받드는 주춧돌이며 이 4장 17절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와 제가 지금 왜 회개를 말씀드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많이 들어서 아시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다, 뜻을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다, 이런 뜻이 있죠. 회개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지었던 죄들과 지난날의 잘못됐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여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결심했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내가 결심한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몇 시간 동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다 하더라도 다시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그 중독의 길로 다시 들어선다면 그것은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후회해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겉으로 완성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내가 좋다고 보는 것과 실제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언제 체감하셨어요? 코로나 통해서 진짜 체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 분들이 안 그런 거예요.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정말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내가 내 눈으로 그냥 볼 때 신앙 생활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인 거예요. 신앙이 좋다, 뜨겁다, 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어떤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물론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진 않지만,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척도일 수만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지 않지만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보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죠? 왜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나조차도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언제는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언제는 내가 꼭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가 신앙이 있나? 내가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표로 팔복을 설명하셨어요.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신앙이 좋니? 네가 정말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네가 정말 뜨겁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알고 싶니? 그러면 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는요, 우리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있는 것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믿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를 먼저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원리를 보면 회개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이 단어 자체로서의만의 그런 입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재판석 앞에서 재판석에 증인으로 섰을 때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책임합니다. 선서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말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진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에 칼을 대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죽는 거.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거.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변적으로 성각으로만 가지고 있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회개랑 똑같은 거예요. 후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후회하고 나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했을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 같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고 그런 마음, 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한국에 나온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가 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기니까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신교 전통에선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관하게 해석하다 보니 칭의의 의미를 편향적으로 또는 왜곡해서 이해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 칭의로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없으면서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리, 심지어 의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윤리와 분리해서 이해하고 윤리는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자신들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비극의 가장 큰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그냥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 아까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이 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어야 앞으로 우리가 팔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 하면 전통적인 복의 개념이 있죠. 내가 잘 되는 것,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에 근심 없고 걱정이 없는 것,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이거죠.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뭐죠? 행복이죠. 행복.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여러 가지 허점들도 있고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이걸 행복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뒤에 가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을 내가 축하한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축하한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행복이라고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축하한다고만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복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면 모두 다 사도같이 살아야 됩니까? 집도 없이 매일 선교여행 다니면서 밥도 빌어 먹으면서 다니고 두드려 맞고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이러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모든 제자가 이 사도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고 하늘 아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제자들이 복 받은 사람인가요? 어디 복을 받았어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다 교수형 당하고 참수 당하고 불에 태워져 죽고 기름에 튀겨져 죽고, 이게 어떻게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도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를 100배나,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라고 되어 있듯이 이 땅에서 받는 복도 물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만이라 내세에서 죽고 나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신앙 좋음, 성결함, 거룩함,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께로 가야 될 그 좁은 길 있죠? 성화의 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네가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비추어 보아라. 네가 정말 나를 향한 믿음이 뜨겁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너를 한번 비추어 보아라.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냐 하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사변적인 믿음.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만 불러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줬던 사람들인데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주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팔복이라고 하는 기준, 이 구체적인 지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야.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누게 될 팔복의 시간,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껄끄러우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껄끄럽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부딪히게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웠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팔복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이 팔복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내가 팔복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직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주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열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건 정말 말씀의 거울인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가? 내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복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복은 천국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 집안이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몇 년 봉사했냐, 헌금 얼마 했냐, 이거 절대 안 물어보세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팔복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아직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냥 이렇게 살거나 회개하거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팔복께서 말씀하시는 모습같이 살아야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 팔복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팔복의 삶을 살아야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 팔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은 기독교인의 초상화다. 이 초상화를 보면서 나랑 같은 모습인지 다른 모습인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생활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충성도 했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고 나름 자부했는데
정말 이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그리고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나에게 없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고 주님 곁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